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 태도가 바꿔지죠. 성경에 보면은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봅시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다르게 하게 돼 있고 처신을 다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주 삐딱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도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태도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항상 불평불만 같은 사람 가진 사람도 구원받으면 마음 태도가 바뀌어졌죠. 주님 마음 태도를 바꿔주시니까 그렇게 믿던 남편이 구원받고 나면 이뻐요. 멋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평불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 태도가 바꿔집니다. 겸손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확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약점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런 남편 주시고 이런 아내 주시고 이런 자식 주시고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잡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니까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리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리 헌슬로우 히스라는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돈 내놔. 근데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틀어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가는데 웨슬레가 불렀습니다. 잠깐 줄 것이 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놀라죠. 줄 것이 또 있다니까 놀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결심하기만 한다면 이런 종류의 생활에서 돌이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오.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도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웨슬레 그 전도 듣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치리라 내면을 바꿔주심으로 시간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32장.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32장 32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15절에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고명한 자가 돼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선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만큼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이건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이 이제 나물 캐러 갔다가 야생 덩굴 그 들외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속에 솥에 넣고 끓였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독이 있었잖아요. 아, 내 주여, 여기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 먹는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끔 독을 마십니다. 책 보다가도 책을 보는 가운데 이상한 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속에서도 잘못된 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혼의 독이거든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데 성령께서 엘리사가 함께 할 때 그 속에 사망의 독이 있지만은 엘리사가 해독시켜줬죠. 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책을 받아들여서 영혼에 독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 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자꾸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은 내가 고치리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계속 고쳐오셨습니다.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고쳐오셨고 잘못된 사상들을 고쳐오셨고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못 알은 것이 있지만은 그게 독인데 그걸 주님이 제거시켜 오셨잖아요. 고쳐주실 것이라.